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착각 금지.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뭔가 내가 했다, 내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복해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모세도 반복 강조했으니까요. 그것을 또 되짚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그 말에 좀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길로 갔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근데 복을 받아서 좀 잘 살게 될 때, 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평탄하고 문제 없고 아주 가족끼리 또 행복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착각하기 쉬운데, 내가 뭔가 좀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려운 나라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내가 쟤보다 좀 우월해서 선택을 받았다, 우리 민족이 좀 괜찮은 민족이어서, 우리 민족이 원래 좀 머리가 좀 좋아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물질이 풍부해지고 좀 괜찮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돈에 마음이 뺏기고 돈이 많아지면 또 시간이 남아 돌고 좀 다른 곳에 눈이 팔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하면서 물질이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경고했고요. 또 너희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되는 것은 쟤네보다 우리가 그나마 좀 더 착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선에 가까우니까 쟤네는 쫓아내고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또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너희가 나아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하도 나빠가지고 한계점에 딱 다다랐기 때문에 내쫓으시고, 그 내쫓는 도구로 너희를 쓰신 것이지, 너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악에 치달리게 되면 언제든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게 또 모세의 경고이기도 하죠. 그러니 좀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격 없음을. 그 자격 없던 것들 중에 그 증명할 만한 일들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너희는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신경을 살살 긁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격발한다 그러죠. 트리거, 이 방아쇠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탕탕 그냥 쏴가지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분노 유발자였다는 거죠. 늘 거역하는, 발작 버튼 항상 눌러대. 그냥 한번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딱딱딱딱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깨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여. 하나님은 지금 신의 산에 모여서 십계명, 결혼 관계에 대한 그런 이 법칙을 준비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시고, 주려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혼집이죠. 성막을 짓게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 밑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언약식 하자마자, 결혼식 하자마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상의 것보다는 내 욕망과 탐욕을 투영시킨 그런 신을 바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다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강대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뭔가 그림을 기억하세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쟤네들 말고, 저 불순종하는 쟤네들 말고 새로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 홍수로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쟤네들 싹 쓸어버리고 너만 남겨두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나 말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구사일생을 하게 되는데, 자, 저 장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동진 씨가 딱 죽을 뻔한, 움직이면 죽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움직이면 죽는데, 움직일 뻔한, 자빠질 때 뒤에서 누군가 잡아줘가지고 살아남게 되는 장면이죠. 자, 저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신은 살 수 있지만 오히려 저 사람 잡다가 자신도 자빠지면 어떡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 외국인인데 저 사람이 죽을 때 전 세계인이 분노했던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리지 말라 그랬죠. 나 막지 마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싸울 때 나 말리지 마봐, 이렇게 하면 나 좀 말려줘,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센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이 사람의 발작 버튼을 눌렀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옆에서 말려주는 것은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 좀 말려줘, 나 지금 그냥 화난 척하는 거니까 나 좀 말려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지금 진심인 거예요. 쟤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냥 그런 척 연기하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봐, 결국 하나님 연기였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이었고 그것을 모세가 바로 받아들였고 이해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자, 전에 십계명 받으려고 성막 짓는 법 배우려고 올라갔었죠. 그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애들 하는 꼬락서니가 완전히 이게 가관이었죠. 그래서 받아온 두 돌판을 깨고 언약이 파기된 것을 상징했고,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올라가? 첫 번째는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금식했다면, 이번에는 쟤네들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또 고생하는 거예요. 40일 또 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건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기도 가끔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식기도 너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협박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진짜 나 죽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냥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욕망을 위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죄 때문에.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랑 같이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모세가 또 뭔 잘못을 해가지고 또 40일 또 목숨 걸고 금식을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로 치면 뭐 중개인, 중매자 이런 의미죠. 그럼 중간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모세는 지금 저 잘못한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중재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재하기 위해서 뭐를 걸어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얘네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진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모세는 그 마음을 알고 거절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모세의 이 중보를,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수락해 주셨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했다고 나와요.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얘가 여론에 휩쓸려. 사람들이 막 이럽시다 저럽시다 막 하니까 휩쓸려 막. 여러분들 뭐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에 휘둘려 버렸어.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래 금 모아와라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아론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셨고 그때 모세는 아론이 자기 친형이잖아요. 살리려고 저 백성에 포함해서 그 대표인 아론까지도 함께 살리기 위해서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히 목숨 걸고 가서 반박하는 거예요. 중보자니까 중개인이니까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정도로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고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쟤네는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엄청난 중보자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래도 마음을 풀어드려야 하니까 자, 철저하게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리는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일단 녹여야 되죠. 불살라서 찢고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흩어버리고 흘러내리는 그 시내에다가 물에다가 뿌려버리고 오늘 신명기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루를 만들어서 뿌린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책임을 맡는다라는 그런 상징성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 마셨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눈으로 봤던 그 금송아지 어디 갔어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우상 숭배는 이렇게 우상은 철저히 이렇게 깨야 된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롤 모델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 그리고 실제로 아사 왕 때도 그렇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후에 우상을 깨부실 때 이렇게 불살라 찢고 빻고 막 깨고 막 이렇게 철저하게 없애는 본을 보이는데 그게 전부 이 장면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우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거는 좀 포기 못 하겠는데 라고 싶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뭐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 철저해야 하고 철저히 배제해야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점을 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행동들을 철저히 금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들 지금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외에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던 다른 사건들을 또 나열을 하는데요. 자, 신명기 9장 22절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은 뭐야 이거 지명들만 보면은 별로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직접 살면서 경험해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주하면 5.18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인천 하면 인천 상륙작전 있었지 뭐 그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저 지명을 딱 들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다베라가 뭐냐? 불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불태운다. 당시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유 없이 이제 그냥 여기 좀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끝을 불태워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었는데, 이것을 통해 그 지역 이름을 뭐라 불렀다? 다베라, 불태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부터가 불태움이야.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마사. 자, 마사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여기서 이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온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 우리를 이렇게 막 홍해를 가른 이유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도 결국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 게 맞냐? 라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모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그래도 물을 내어주셨고 불평했던 자들을 또 참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 자, 기브롯 핫다는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다 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혹은 욕망의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때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삼시세끼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막 미쳐버린 거예요.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삼시세끼 여러분들 뭐 군만두만 먹인다면은 그렇죠, 올드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서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채찍 맞는 데서 지금 맞지 않게 되었고, 아주 묶여 있었던 종의 신분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고, 아, 이거 만나만 먹으니까 미쳐버리겠다, 물려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을 필두로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은 하고 있었는데 말은 못 하고 있었는지 참고 있다가 누가 하나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이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맞아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막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달라, 고기 좀 주라 해가지고 불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뭐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앞장서서 불평과 원망했던 만나,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그런 다른 인종과 그런 사람들은 좀 벌을 주셔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분노로 하게 만들었던 그런 또 절정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하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별로 12명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찰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우리 가면은 우리 죽는다. 저기 거인들이 있어. 거인들 3m가 넘어. 3m가 우리 가면 그냥 걔네들 우리 누르면 찍 하고 그냥 벌레처럼 짜그라져 메뚜기 좀 죽어버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온 백성이 군중 심리가 또 어때요? 부정적인 말에 휩싸이고 감염돼가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님의 또 분노 버튼을 눌러서 결국 40년간 다시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24절 가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항상 거역했어. 내가 널 볼 때부터 그냥 거역 안 한 적이 없어서 그냥 볼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역이야.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인들이 많지만 너희들이 일단 1대1로 싸우면 못 이기겠지만 일단 가서 싸워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중간에 파란 글씨로 너에게 준 땅이래요. 이게 완료형인데 이미 준 땅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땅이라고 나중에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준 땅이에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건 가데스 바네아 때의 사건이니까 약 38년 전이니까 훨씬 더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이미 준 땅이다. 가기만 하면 돼. 싸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 뭐 이길 거야.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거지. 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대. 아직 안 가졌지만.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지만 줬대. 믿음으로 가야지. 근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밑에 뭐라 표현됐어요?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이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던 것.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또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오늘 제목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었고 또 고라 자손을 통해서 모세한테 반역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미리암이랑 아론 이 모세의 누나랑 형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세를 비난해가지고 이렇게 혼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험해가지고 왜 좋은 길 빠른 길 놔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오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적도 있고 그냥 셀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내내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 없는 자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인가? 왜 짧은 길이 아니라 왜 돌아가는 길인가? 왜 이 광야인가? 라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통과하게만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드셨고 훈련받기를 원하셨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손에 잡힌 거 없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좀 참는 인내하는 기간으로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장 결과를 얻기를 원해. 공부하면 바로 1등 되기를 원하고 운동하면 바로 몸짱 되기를 원하고 다이어트 시작하면 오늘 한두 끼 굶으면 내일 그냥 빡쫙 빠져있기를 군살 없이 그냥 체지방 1%, 2% 뭐냐면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서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지금 우리가 왜 이런가? 왜 좀 뭐가 없냐 나는? 좀 미리 좀 통장도 좀 쫙 있고 그냥 뭐 좀 시도 딱 하면 바로 딱 돼가지고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탄탄대로 쫙쫙 풀리면 얼마나 적으면 나를 보고 그냥 다른 사람도 우와 역시 하나님 짱이구만 역시 기독교 성경이 진리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로 오고 이렇게 쉽게 딱딱딱 되면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아요. 정말 뭐가 없어요. 내일이 걱정되고 내년이 걱정돼요. 저도 내년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직장 취업은 할 수 있는지 뭐 취업해서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했어 애기는 태어날 수 있는지 애기 태어났어 뭐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끊임없어 뭔가 항상 부족한 듯한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의 믿음 이후의 현실이 광야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요. 하나님 목말라요. 뭐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말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지, 아니면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날지. 결국 뭐의 차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믿느냐의 차이인 거죠.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나를 부족한데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족하네요. 이게 없네요. 나의 상황이 이러네요. 이렇게 좀 은혜를 주시겠어요? 어때요? 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어야 돼요? 에?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저 멀쩡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자신의 자격 없음,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이런 부족한 현상들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채울 능력도 있으시고 채우고자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지,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한참 오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일단 나빠.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일단 하나님께 일단 좋은 말이 안 나,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지. 기억합시다.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이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겸손과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데, 모세의 기도가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자,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이에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엎드리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가 나셨고 불로 이제 쓸어버리려고, 이 진노, 왜냐면 그런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었으니까요.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심판도 상징하는 그 불같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 마치 소방관처럼 그 진노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논리적이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 정말 좋은 롤모델의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듣고 배우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감히 하나님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부하면서 말하는 첫 번째, 쟤네들이 비록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바람을 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팩트, 사실은 하나님이 쟤네들 이집트에서 꺼내온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주께서 큰 위엄으로 쟤네들 속량 건져내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 치시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나버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지금 26절이지만 12절에 너무 화가 나셨을 때,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쟤네들 밑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빨리 내려가 봐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 깨졌다는 거죠. 이제 지금 결혼하자마자 바람 폈으니까 내 배우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내 눈앞에서 그냥 꺼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 앞에서 속히 떠나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 지들이 먼저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 네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여전히 사실, 팩트, 과거, 주의 백성입니다. 자, 어때요? 이 말에 하나님 반박 불가하겠죠?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감히 하나님께 불순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쟤네들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 하셨던 것, 동물 쪼개놓고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이 동물들 쪼개놓고 사체들 사이로 그 피 흥건하는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안 지키면 너든 나든 먼저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라는 상징인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때 하신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나는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 애초에 알고 계셨던 거죠. 인간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사, 이 말은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이 먼저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만 지었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거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쟤네들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 그걸 어기게 되는 겁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성품이 있으십니다. 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 2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면 조롱할 거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 내리고 우리 군대 홍해바다에 딱 다 잠수시켜가지고 쓸어버리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기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도 없는 신이었구만. 결국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신이구만.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인도한 거잖아. 왜? 결론이 어떻게 됐어? 만약 쓸어버린다면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뭐 하나님은 그런 신으로 평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그림처럼 조롱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조롱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런데 저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조롱을 패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니 참으십시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 많은 백성들을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27절에는 저들의 죄를 보지 말아달래.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안 봐? 나쁜 짓 했는데. 근데 거기서 눈을 가려달래. 그걸 쳐다보지 말아달래. 저와 여러분도 어떻죠?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자기 전에 이불 찰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왜 그랬지?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못 본 척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부분이면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섭리의 놀라운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 중보를 할 때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그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불일치하는 장면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중보자를 세우셔서 도무지 얘네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진짜 얘네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이상형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이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 얘네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들을 사랑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움과는 거리가 먼데 한없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중보자를 통해. 또 얘네는 약속도 안 지켜. 방금 말한 것도 까먹어. 그런 백성인데 자신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해요.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지 않은 백성을 향해 신실함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세워두셨고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혼내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잖아요. 모세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모세도 어때?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맨 거역만 하는 쟤네들 보니까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쟤들을 확 다 그냥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새로 세우면은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네. 그래요,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뭐 나쁠 게 없거든. 근데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줘서 자신이 희생해서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보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세와 예수님께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할 각오. 나 죽더라도 저 사람 살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부담되고 뭔가 무서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태도고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영생을 주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의 반응이 합당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반복된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주기도문으로 읊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모세는 실제로 그런 각오를 했지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죠? 참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기를 각오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의 실제 참된 중보자는 누구시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고 뭔가 좀 누린다 싶으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당시에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고 여기까지 온 거지.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심이었다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목숨 걸고 중재하고 막아끼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확실한 미래였어. 그런데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이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강대한 나라를 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 모세가 거부했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셔요. 진짜 새롭고 거룩한 큰 나라를 완성하시잖아요. 사랑과 용서와 공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잘려나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 다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거였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정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여요? 예수님께 모여요. 예수님께서 완성해요. 모든 것이.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모든 맥락이 예수님이라고만 딱 하면은 그냥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성취, 완성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 자동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지만 또 심지어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일단은 이게 사이즈가 이게 자세가 뭐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부딪힐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은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나가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뭐
장사해서 무조건 여러분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냥 맡기셨으니까 일단 도전한 거예요.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걸 가지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결산을 하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쳐도 몇십억 되는 가치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 이거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나 이거 말아먹으면 아마 주인이 와가지고 나 엄청 혼낼걸? 날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걸? 막 재능 없고 막 실력 없는 사람으로 볼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묻어두자. 그래서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꺼내놓으니까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계산하지 말고, 너가 사이즈 보지 말고 일단 부딪히고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누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도, 승리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모세의 기도처럼 어려운 현장이지만, 쉽지 않지만, 또 나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참 하기 싫을 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참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또 찬양 집회 하는데요. 사실 저도 믿음이 참 연약해서 몇 명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보고 하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또 물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참석해 주시겠지만, 함께 오셔서 그런 같은 마음으로 집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 시국에 또 집회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침체된 이 시기에 우리 머리로 뭔가 계산하면서 사이즈 보기보다 복음이 전달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못 누리더라도 저 다음 세대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회 그냥 화려하게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도 광야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이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오늘 만나뿐만 아니라 찬양 집회 이후에도, 수련회가 끝나고 난 이후처럼도 동일했던 것처럼요,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믿음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가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이 또 그래야 될 텐데, 나를 통해 내가 희생하더라도 정말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삶의 태도가,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